반갑습니다. 오늘은 총회가 있기 때문에 어, 빨리 해야지 하고 있는데 시계가 없네요. 걱정 마세요. 빨리 할게요. 어, 제목이 좀 웃기죠? 뭐 놈이란 표현이 좀 그래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, 뭐 뛰는 랩런트 위에 나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냥 편하게 이해가 어차피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으로 했어요. 어, 시편 127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,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아들이 처음 이제 이렇게 그 생겼음을 확인했을 때 병원에서 확인하고 그날 저희 와이프랑 함께 나눴던 첫 말씀이기도 해요. 보면 이 아이 뭐 뒤에 3절, 4절, 5절의 내용들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앞에 이제 1, 2절만 함께 읽었는데요. 저희가 이제 진혁이가 이렇게 처음 생겨가는 그 시점에 이제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 나갈까, 본격적으로 부모로서의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. 애가 생겼어요라는 게 처음 됐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경험해 보시겠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. 좋은 거 한 60% 되고요. 큰일 났다라는 마음도 한 40% 돼요. 그러니까 부담감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와요. 그래서 얘를 어떻게 키우지? 나도 아직 사람이 아닌데 뭐라는 생각, 뭐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그것보다 처음 시작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, 어떻게 키워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시작점을 저희는 이 말씀에서 시작을 했어요.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자. 우리가 낳고 키우고 자라나게 할 아이지만 이 아이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. 이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. 이 아이의 소유권은, 이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고백들을 함께 하면서 사실 저희는 저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기도 해요.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 제일 밑에 있는 근본에 대한 부분을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이야기해요.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. 뭐 여러분 집 짓는 공사 뭐 하는 거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. 저는 뭐 제가 집을 지었다까지는 아니고 저희 시골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전에 사시던 그 시골 집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 집을 이제 본인이 이렇게 좀 공사를 스스로 하셨어요. 저희 아버지 성격이 좀 이상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이렇게 용역 이렇게 일용직 사람들 사서 그 사람들 일 시키는 꼴을 못 보세요. 저희 아버지 스타일은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막 일 빨리빨리 해서만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. 놀 거 놀고 또 뭐 다 그래.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 꼴을 못 버티시고 기어치 이제 본인이 그 집 공사를 다 하셨어요. 물론 뭐 이런저런 스킬이 있으니까 가능하시기도 했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때요? 뭐 한 번씩 돌도 많이 날라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힘쓸 일이 크게 힘쓸 일이 필요할 때는 그 당시에 저를 한 번씩 부르시는 거죠. 해남 내려와 그러면 가야 돼요. 진짜 그때 싫었거든요. 한 번은 추석 때 추석 연휴 3박 4일을 그 노동에 동원된 적이 제가 있었어요. 진짜 속으로 욕 진짜 많이 했거든요. 나름 뭐 군대에서도 뭐 이런저런 작업들 많이 했고 막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휴식 시간이라는 게 보장이 되잖아요. 저희 아버지는 그게 없어요.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까지 4시간을 그냥 쭉 하세요.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기 전까지 쭉 하세요. 해 지면 자 들어가서 자자. 뭐 해 뜨면 또 일어나.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.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여전히 그 지금은 이제 그 집 되게 잘 나름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집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
왜 안 좋아하냐면 이게 막 이 집 내가 좀 지었는데 하는 그 기억보다는 그냥 이 뭐 온갖 욕이 섞이는 그 집. 저희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.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연세 드시고 소천하시고 천국 가시면 전 이 집 제일 먼저 팔아 없앨 거라고 막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해요. 너무 고생했거든요.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씩 그 집을 한 번씩 더 가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정이 조금 들었어요. 맞아, 이거 세울 때 내가 이거 했는데 저거 할 때 뭐 했는데 그 집 만들 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추억이 조금 미화되는 거죠.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감정들은 사라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 좀 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되게 맥 빠지는 이야기예요. 시편 127편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, 조금 이제 성경은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만 조금 제가 좀 삐딱하게 표현해 볼게요. 네가 아무리 집 짓는다고 그난리 치고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그거 다 헛것이야. 그 이야기예요.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아무리 밤에 깨어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업무를 열심히 한다 한들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야. 그 이야기예요. 2절에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죠.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. 일찍 일어나면 뭐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는 건 그래도 좀 할만할지 모르는데 일찍 일어나면서 또 늦게 눕기까지 한대요. 그 말은 잠자는 시간이 진짜 적다라는 이야기죠. 이번 주 아마 대부분 그렇게 보내셨죠.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, 뭐 시험을 포기하신 분들은 이제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는 시간을, 저는 저한테 있어서 제일 행복한 시간 두 개가 먹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인데 저는 먹는 것보단 자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다들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밥과 잠이 동시에 부딪힌다면 우선순위는 잠에 있어요. 근데 그 잠을 쪼개가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, 제일 저는 싫은 이야기예요. 그런 저에게 있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그래서 이 시편 127편 2절을 진짜 좋아했어요. 뒤에 뭐라 그래요?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. 제가 잠이 되게 많거든요. 사람들이 맨날 뭐 잠풍이다, 뭐 잠만 보다,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맨날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자신 있게 했던 이야기였어요.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. 하나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셔. 그래서 잠이 많은 거야. 넌 잠이 없지. 하나님이 널 나보다 더 사랑하셔.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궤변을 짓거리면서 살았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앞에 감춰져 있는 핵심은 지금 그거예요. 아무리 인간적으로 너희의 잠을 줄여가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한다 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게 뭐예요?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느냐,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너를 인도해 가시느냐,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냐,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. 시편 127편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.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이야기예요.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? 열심히 해야지, 치열하게 살아야죠.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뭐 지옥 같은 땅이다라고 표현하는 뭐 그런 말까지도 요즘 나오고 있는, 이제는 헬조선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대중화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,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.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지금으로 만들다 그러면 현재 한국의 대한민국의 20대를 살아가는 거 아마 최고 난이도의 게임일 거라고. 네, 되게 공감해요, 진짜.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.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대충 놀고 먹고 살아라,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오늘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세요, 그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. 진짜 중요한 것들이 뭔지를 먼저 기억하고 가자라는 이야기예요. 시험 기간에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죠. 당연히 레포트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그래야 성적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. 그런데 그냥 그 공부에만 매달려서 가는 것,
그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시편 127편.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. 학업 점검이었어요. 근데 그 말씀 속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은 그거예요. 학업을 점검하는데 뭘 점검해요?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, 성적을 얼마나 받겠냐, 학점 얼마나 나오겠냐, 그 성적 가지고 내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, 그걸 점검하라는 말이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, 그걸 점검하자라는 이야기예요.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똑같은 방식, 똑같은 스탠스, 똑같은 그 노력, 열심, 치열함, 그걸 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. 근데요,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세상을 앞서갈 수 없어요. 왜요? 우리 뺏기는 시간이 얼만데요. 여러분들 렘넌트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,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뺏기는 시간이 얼만데요. 그게 남들 시험 끝나고 다 뭐 좀 재충전다고 이제 뭐 쉰다 뭐 어쩐다 뭐 이래저래 뭐 놀러도 가고 하는 급한국에 여전히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죠. 뭐 대학부 오늘 총회하면서 뭐 임원들도 좀 발표하고 하겠지만 뭐 임원이다 팀장이다 기획팀이다 뭐 하면 어때요? 또 이것저것 한다. 뭐 대학부에서 뭐 교회에서 맨날 뭐 해야 되죠. 남들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보내야 되고 아니면 그 시간에 짬짬이라도 뭔가 다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그 시간에 뭐 지교회다 다락방이다 전도학교다, 당장 시간적인 개념만 놓고 이야기해봐도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뛰어가고 있는 그 레이스에서 절대 그 사람들을 앞서 나갈 수 없어요.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야기해도요. 뭐 경제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더더욱이죠. 왜요? 우리 뭐 수련회 하나만 가려 해도 지금 세계대학 수련회 얼마예요? 12만 원이잖아요. 예비대학 수련회 막 7만 원. 이제 뭐 또 그 저 갈등비라고 그래서 당일 등록은 만 원 더. 뭐 그 훈련비, 뭐 여름에 렘넌트 대회 하면 뭐 30만 원 또. 그 경제, 그런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얘네들과의 레이스 속에서 앞서 나갈 수 없어요. 너무 많은 핸디캡들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. 대학생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참 많이 하는 고민이죠. 교회의 시간을 많이 뺏겨요. 말 그대로 핸디캡이에요. 그건 치열한 레이스를 펼쳐 가야 되는데 산 정상까지 목표점을 갖고 치열하게 한 명이라도 더 제끼면서 가야 되는데 나는 교회라는 납덩이 하나를 메고 있는 것 같아요. 꼭 남들은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 이것저것 많은 것들에 매여서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걸 놓고 가야 될까요? 아니요,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인 거죠. 제가 굳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. 제가 군 생활할 때, 군대 이야기 되게 싫어하시는데 제가 있던 부대가 독수리가 되게 많았어요. 경기도 양주 동두천 앞쪽에 있었는데 저희 부대는 독수리가 정말 좀 심하게 많았어요. 부대 근처에. 그래서 사격장에서 사격할 때도 바로 사격하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공포탄을 한 10발 정도 쏘고 사격을 했어요. 그럼 사격장 곳곳에 독수리들이 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그냥 공포탄 막 쏴서 독수리들 날아가면 그 다음에 사격을 할 정도로 정말 많았어요. 그런데 저희 부대에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축구하고 말에 하고 있다 보면 저 이제 막 근처에 막 배수로 같은데 쥐 지나다니고 하면 그거 잡는다고 그래 한 번씩 독수리가 내려오고 그래요. 진짜 겁나 멋있어요. 와 진짜 쩐다. 와 하는데 한 번은 그 연명장 끝쪽에 있는 배수로 쪽에 독수리가 이렇게 왔는데 못 잡았나 봐요. 쥐가 이렇게 도망가요. 근데 독수리가 웃긴 게 걔가 좀 뭐 멍청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딱 하고는 이렇게 찾아보다가 저래 가니까 독수리가 그 쥐를 잡기 위해서 뛰어가더라고요. 여러분 그 독수리가 이렇게 발로 뛰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? 진짜 겁나 웃겨요. 저희 축구하다 말고 다 단체를 보고 진짜 모든 저희 막 있는 인원들이 다 빵 터져서 웃었어요. 왜요? 되게 코미디예요. 등치 이만한 애가 발 요만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뛰는데 심지어 그 뛰는 것도 빨리 뛰지도 못해요. 그러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? 자빠져요.
자빠져서는 막 이렇게 있고 막 바둥바둥 하고 있고 막 저걸 가서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뭐 어찌해야 되나. 근데 무섭잖아요. 그래서 딸이 되게 저 멍청한 것째 왜 저러고 있어? 라는 막 그 이야기들 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제 선임이 자꾸 이렇게 밀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걔 어떻게 가보려고 그래. 딱 갔는데 여기서 한 저기 범섭이 정도 있는 저 정도 거리쯤 왔더니 독수리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날개를 펴고 그대로 훅 날아가더라고요. 그날 저는 울었어요. 예, 진짜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냥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. 예, 이 정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독수리 날개 피면 저보다 커요. 진짜 커요. 되게 큰데 날개를 피고 이래 날 이거 하는데 그 뭐라 그러죠? 날개 이렇게 하는 그 바람이 느껴질 만큼 그 거리인데 그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, 진짜. 그래서 21살 때인데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너무 놀라서 펑펑 울어서 와! 막 이러고 제가 이번 주에 시편 127편 1절 2절 이번 주가 아니죠. 2주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때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.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?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다들 여러분들이 뛰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. 왜요? 주변에서 다들 뛰고 있거든요. 치열하게 뛰어요. 뭐 사자, 치타, 호랑이처럼 열심히 막 다다다다 겁나 멋있게 팍팍팍팍 뛰어다녀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나도 뛰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. 그래서 다들 뛰네, 나도 뛰어야 되나 보다. 그래서 뛰어요. 근데 나는 어떻게 뛰어져요? 쟤네들은 네 발로 뛰는데, 그것도 튼튼한 네 발로 뛰는데 우리는 어때요? 두 발로밖에 못 뛰잖아요. 왜요?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 시간 뺏기고 뭐 이것저것 훈련해 뭐해. 그게 너무 많으니까요. 그러니까 우리는 쟤들하고 분명히 달라요. 쟤들은 어떻게 네 발로 저렇게 뛰는데 나는 왜 두 발밖에 못 뛰지? 이걸로라도 어떻게 치열하게 뛰어봐야지. 지쳐 죽는 거죠. 그리고 너무 멀어져 가는 그 현실의 거리감에 자괴감만 느끼면서 사는 거죠. 근데 사실 그게 바보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. 왜요? 시편 127편을 그 관점에서 여러분 시편 127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흐름보다 더 그 위에 더 완전한 더 절대적인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네 모든 걸 다 채워 주실 건데 네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실 건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라는 거예요.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, 완전한 주관자, 인도자, 모든 걸 계획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 누가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. 누가 이기겠냐라는 거예요.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아요. 1절은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아무리 얘네들이 날고 기어봤자 얘네들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근본은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.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지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무너져요. 지진 한 번 있나면 집은 끝인데요. 성을 지키는 거예요. 자연재해 한번 불어닥치면 끝나는 건데요. 근데 그 모든 것들 위에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가고 있는데요?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시는데요. 그러니까 남들 다 뛰어가고 있는 상황에 내 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정말 치열한 그 레이스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뭐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. 너 좀 자도 돼. 빨리 달려가야죠. 아니, 넌 달려가. 뭐 하면 돼요? 우리는 사실 이쪽이거든요. 독수리 뭐 하면 돼요? 날개 피고 날아오르면 돼요. 그날 제 기억 속에 저를 울렸던 그 독수리는 그리고 올라가서 반대편 쪽으로 날아갔어요. 뭐 잘 먹고 잘 살겠죠. 다시 올라가서 그 올라가니까 두 발로 막 그렇게 바보처럼 있을 때는 웃음거리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장난쳐 보려고 가는 그 수모도 당했지만 정신 차리고 날아오르니까 어떻게 돼요? 저 울고불고 난리 났었잖아요.
레이스도 똑같아요. 뛰어가고 있는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뭐 치타가 아무리 빠른다 한들 뭐 사자가 호랑이가 아무리 산에서 날아다닌다 한들 독수리가 날개 펴고 올라가는 그 순간 레이스는 끝나잖아요. 여러분들의 인생, 여러분들의 영적인 의미,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예요. (2019년을)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,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조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점검 계속하고 계시죠? 얼마나 치열하게 뛰려고 노력하셨습니까? 얼마나 또 열심히 뛰어가려고 내년의 계획들을 세우고 계세요? 뛰는 것도 해야죠. 근데 그 뛰는 건 단지 뭐예요? 날아오르기 위한 도움닫기 그 정도만 뛰시면 돼요. 뭐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. 여러분들 이걸 위한 집중을 조금 회복하셨으면 해요. 학교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만 처박혀서 사세요. 아니 그 수준의 이야기 아니다라는 거는 다들 이해하시죠? 우리 초등부 유년반이니까. 네. 그리고 이 위에서 여러분들 거 그남 해 나가시면요. 한번 날아올랐으니까 그냥 이제 속 편하게 가야지. 그럼 떨어져요. 날아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날개짓도 파닥파닥 하시고요. 그걸 위한 힘도 쌓아 가셔야 되고요. 이제 뭐 다음 주 한 주 더 하면 이제 한 3개월 반 남짓 여러분들하고 함께했던 대학부 메시지들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. 사실상 저는 오늘이 그냥 이게 거의 결론이에요. 시편 말씀을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오면서 한 3개월 반 남짓 여러분들하고 많은 말씀들을 나눴어요. 그 속에서 제일 많이 반복했던 단어가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해요. 하나님과의 관계. 물론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현재 위치는 이 앞이에요. 세상 앞에 우리가 서 있긴 해요. 그리고 얘네들하고 같이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 모든 판을 단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거 여기에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조금 점검하시는,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해요. 하나님과의 관계.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말 자체를 또한 형식적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생겨요. 묵상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있으니까 나도 묵상하는 것처럼 착각해요. 그냥 기도처럼 내가 펴놓고 있었으니까 내가 진짜 이제 이걸로 내 전도자의 삶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. 그런 차원의 이야기 말고요. 그냥 말로써 포럼으로써 이렇게 덮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 말고요. 진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혼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 시간들. 이제 대학생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, 대학생 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내가 교회에서 뭘 많이 했는데, 내가 뭐 교회에서 뭘 많이 하고 있는데, 뭐 우리 집은 뭐 아버지 어머니 다 뭐 해서 우리 집 완전한 아니요,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면 좀 너무 과격하죠. 근데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요, 그게 중요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될 수는 있어요.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? 내가 지금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느냐의 싸움이에요. 날아오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. 그래서 날아오르면 돼요. 나는 아무런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 않았으니까 그냥 멍청이 그냥 가만히 있으련다. 아니요,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.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서는 것,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.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. 여러분은 나는 사람이에요. 날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. 나는 놈이에요.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
여러분들은 나는 놈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. 근데 날 수 없는 세상에 뛰는 놈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의 급을 낮춰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들을 똑같이 행하려,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그래 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뒤처져요. 근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다 뒤집고 그 뛰는 놈들이 이래저래 난리치고 있는 모든 걸 단 한순간에 의미 없이 시편 127편의 표현 그대로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기도합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나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, 무엇보다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열심히 뛰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 부르신, 하나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데,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는데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의교회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를 드립니다.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